새해 들어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팔복의 성품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과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지난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생뚱맞고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이,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두 가지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가 던진 이 질문이 다소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며 약간 의아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수많은 내용을 가장 압축해서 요약한 양대 산맥으로 그야말로 에키스 중에 에키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금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은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빛은 태양빛이겠죠. 소금은 땅에 존재합니다. 빛은 하늘에 존재합니다. 하늘과 땅,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빛,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 소금, 땅과 하늘, 양대 산맥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양대 산맥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보십시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계명에도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랑.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많이 언급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빛이다, 소금이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 여기에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탁월한 말씀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면 묵상할수록 그런 생각을 저는 더 강력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준과 이성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예수님의 고도의 전략과 의도가 여기에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언급된 이 두 가지 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앞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 위상과 관련해서 빛보다 소금을 먼저 제시하고 있지요. 오늘 아내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금과 빛이죠. 우리는 자꾸 빛을 앞세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소금의 역할과 기능이 빛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혹은 빛의 기능과 역할이 소금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건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소극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소금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것과 같이 절대로 불순물과 혼합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순물과 혼합되어지는 그 순간에 소금은 제맛을 잃어버리지요.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은 불순물과 섞이지 않아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빛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비추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비추는 것이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자아내는 생명의 빛을 어둠이 그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밝히 비추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양대 산맥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금의 기능과 역할이 좀 더 소극적이고 반면에 빛의 역할과 영향력에 좀 더 적극적인 강조점이 주어진다는 것,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명확히 밝히고 있는 이런 진술 방식과 논리적인 순수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측면을 건너뛰고 곧바로 적극적인 측면으로 가려고 하는 잘못을 범한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코 성경이 지지하는 신앙과 삶의 양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신앙과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태도는 결국 자기 방식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신앙생활로 기착됨으로써 수많은 부작용과 왜곡 그리고 잘못된 신앙과 신념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측면을 유심히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세상은 자꾸 적극적인 측면을 먼저 내세우고 그 길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소극적인 측면을 먼저 인식하고 이 측면을 먼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있는가, 그걸 먼저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과 그 복음을 자아내는, 그 복음이 자아내는 그리스도인 고유의 맛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잃지 않는 소극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역할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지요. 건너가야 할 빈 디딤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빛 그 자체다 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직 빛 그 자체는 하나님과 예수님 뿐이지.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사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지다. 이렇게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이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례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과 그리스도의 그 연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와의 연합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그 연합관계에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거짓 열매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 열매 맺는 삶은 그분과의 분명한 연합관계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회심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관계로 들어가서 묶이게 되지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기능,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빛은 비록 꼭꼭 숨겨져 보이지 않는 작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가진 속성이지요. 빛이 가진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속속히 다 드러나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는 빛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빛된 존재이고 그런 빛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어둠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빛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 그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두 눈이 성한 그런 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모두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참된 생명과 진리가 아니라 온통 어둠 속에 있는 사망과 죄악들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둡고 자신 또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눈이 먼 완전히 눈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역사를 통해서 중생시키시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본성을 그에게 주의시켜 주시는 이 중생의 은혜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눈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종국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해본들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이고 슬픔이고 불행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왕의 만왕의 왕이시다.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어두운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눈먼 상태에 있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분을 믿는 이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오늘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어둠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과 어둠 상태에 있는지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입니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 두려워진 어둠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밝히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도 그리스도인밖에 오직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만이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과 그 속에 가려진 모든 더럽고 초한 것들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진리가 자아내는 그 복된 빛을 절대로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빛된 존재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그런 선한 영향력과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생명과 진리의 빛, 그 빛을 절대로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태양이 지면 빛을 발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도 그 어떤 위협과 상황에도 길을 잃지 않고
그 빛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앞선 내용에서 그리스도인이 고요한 제맛을 잃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빛된 존재임을 망각한 채 그 빛을 소멸시키거나 혹은 그 빛의 성질을 약화시키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빛된 것을 소멸시키거나 혹은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게 없습니다. 빛이다. 그 빛된 존재로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더 강력한 경고는 빛된 그리스도인이 그 빛을 바라지 않거나 어둠을 밝힐 그 본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답니까?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빛된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잘 알 수 있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도 못할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방금 하신 말씀 속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빛된 존재로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이 그 빛을 상실하지 않고 하늘 높이 떠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태양빛이 어둠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먹구름과 같은 장애물 때문에 태양이 일시적으로 가리워질 때입니다. 그런 상태를 지어야 한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하더라도 태양은 그 어두운 세상을 제 모습 그대로 밝히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집안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는 그 큰 등불을 누가 말 아래에 두겠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바로 사발입니다. 사발. 그 사발 아래에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행위는 등불이 왜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리석다 못해 바보 같은 짓이지요.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등경 위입니다.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집안 곳곳까지 잘 비치는 곳, 그 높은 곳이면 더 좋지요. 그래야만 집안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허둥대거나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등불은 또한 그 빛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빛을 최대한 멀리 그리고 밝히 비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빛된 사명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주문에 해당하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빛된 자신의 정체성과 성품을 이 세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내리라. 이 말씀이 더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양대 산맥을 두고도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 안에서도 좀 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비출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도 못할 것이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경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과 시상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빛된 존재로 빛을 발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성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동과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요.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도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빛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 빛이 드러나면 그 빛의 성질을 말미암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는 그 빛된 것을 이제 사람한테 비추어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는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 곧 빛된 성품과 영향력이 자아내는 거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사람들에게 어둠을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도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빛된 거룩한 성품과 자질을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낼 때 당연히 따라오는 기착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진리와 생명의 빛, 복음이 자아내는 죄사함과 참된 자유의 빛을 찬란하게 발하는 존재로 그 자리에 있어 그 빛을 발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빛된 성품과 자질을 가리거나 방치하지 않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생명과 진리의 빛을 밝히 발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영향력과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불행이고 비극이지만 이 세상에도 뼈아픈 불행이자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은 참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부여받은 빛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예수님의 그 빛된 성품과 자질과 특성을 소유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소유한 빛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정체성을 먼저 파악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는 자꾸 뭔가를 먼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먼저 행하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은 그 행함과 삶의 방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태양빛이 저 멀리 산 위에 있는 숨겨진 동에조차 밝히 드러내듯이 그리스도인도 영영한 생명의 빛과 복음의 빛으로 밝기 발하여서 어두운 세상의 모든 죄악된 모습과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도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때에 이 어둠에 있는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겨져서 꼭꼭 숨겨져서 도저히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작은 동네도 숨겨지지 못하듯이 우리가 빛된 존재로 살 때에 먼저는 1차적으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둔다.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집안 덤경이에 둔다. 너희 빛이 사람의 비치기 위해서. 먼저 어두운 세상을 드러낸 후에 이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십니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삶의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다는 것,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신자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빛된 행동과 삶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된 성품과 기질을 숨기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에게도 엄청난 해악일 뿐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큰 불행을 몰고 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소금이 짠맛을 있을 때에 그 상태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빛된 사명을, 빛으로서의 존재된 우리의 사명을 가리운 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예수님의 경고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빛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한 빛된 역할과 사명에 대한 경각심을 절대로 놓치고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빛된 자리를 충실히 지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과 위협이 곳곳에 산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사단과 이 세상의 영,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 이것들은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복된 자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빛된 자리에서 계속 머물지 못하도록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악한 원흉들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한순간이라도 그런 악한 원흉들이 우리의 빛된 자리를 흔들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경성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요구되지요. 빛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뭐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양심을 상하게 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와 허물, 이런저런 이유로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범죄하는 어리석은 이런 행동들을 일시적으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빛된 우리의 삶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데 다 먹구름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우리의 빛이 바라지 못하도록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경성해서 다시 회개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빛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빛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역할과 영향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계속 깊이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한 한순간도 그 빛된 성질을 잃지 않고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듯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빛된 존재로서 이 땅을 밝히 비추는 그런 존재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세상 사람들은 빛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밝게 드러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과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아무 관심도 없었던 바로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게 되는 심적인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우리가 빛된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단지 착한 행실만을 우리에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어둠이 드러나지요. 또한 구체적인 삶의 국면에서 팔복의 빛된 성품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지요. 복음의 빛과 함께 우리의 삶의 성품들을, 거룩한 삶의 성품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복음과 진리가 말하는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내므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이 거룩한 빛이 절실히 요구된 때가 일찍이 있었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이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때가 그 어느 때도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을, 이 빛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존재와 다른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과학에 갈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이 이 거룩한 빛을 잠시나마 대신하려 했던 적도 있었지요.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 때, 그 이후에 지금도 이런 것은 우리 세상 속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빛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 빛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짜 빛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은 빛의 호를 쓴 가짜 빛에 불과하지요. 잠시 있다가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빛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계속 그런 방법과 방식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이 세상의 어둠은 더 짙어지고 깊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세상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오늘 이 시대의 인간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빛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출 때에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과 신앙이 바로 이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지요. 이 거룩한 빛 앞에서 과학이든 학문이든 문화든 예술이든 그 어떤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과 교훈이든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이런 것들은 가짜 빛들은 꿀먹은 벙어리냐 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빛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정말 빛으로서의 삶을 여러분은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때에 우선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 어둠이 드러난 그 상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제는 드러난 그 어두움에 거룩한 빛된 그분의 성품을 담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비추는 적극적인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럴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거룩한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는 다리오 왕이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랬습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서바의 왕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바라는 그 진리의 빛, 다니엘이 바라는 그 진리의 빛,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바랬던 그 진리의 빛 앞에 라합이, 서바 여왕이,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합시다. 우리의 빛된 정체성을 절대로 숨기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네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두움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밝힌 그 어두움 상태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거룩한 빛을 우리가 바람으로써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수많은 동료들에게 이 빛을 발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